우리 좌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저 여러분들을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수준, 배경,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때는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분명해집니다. 그렇죠? 소방관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소방관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경찰관의 일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이 땅에 내가 살아있어야 할 유일한 이유, 파수꾼의 사명을 가장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파수꾼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압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그렇죠? 파수꾼이 서 있는 그 망대가 든든해야 제대로 파수할 수 있습니다.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적군과 싸울 수 있고, 그렇죠? 파수꾼이 디딘 망대가 튼튼해야 사실은 제대로 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흔들 의자처럼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파수하겠습니까? 흔들 의자 위에서 어떻게 적군과 칼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흔들 의자 같은 망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는데, 축복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모든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모든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망대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흔들리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11절. 제가 예배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18장 10절 11절입니다. 파수꾼의 망대와 세상 사람들의 망대 차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11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 흔들리지 않은 망대.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 어디로 달려간다고요?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갑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왜냐? 모든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문제되지 않은 것도, 그렇죠?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도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사람, 복음의 사람은 그리로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죠? 거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로 달려간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라는 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믿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오면 어디로요? 여호와 이름으로. 고민이 생기면 어디로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죠? 어려우면 어디로요? 여호와 이름으로. 사람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부자는 그 재물을 망대로, 견고한 망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안전한 성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중국에 보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만리장성은 그 북쪽 그 흉노족이나 민족들의 침입을 위해서 그걸 막으려고 세운 큰 성이에요. 근데요, 힘이 있는 나라는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냅니다. 로마는 힘이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이 아니라 길을 냈죠.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를 통해요? 로마로. 그래서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냈는데 중국은 성을 쌓죠. 그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부자들은 재물을 그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으로. 허물어질 성인데, 모래성 같은 성인데, 그래서 그렇게 망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라. 모든 응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될 때, 그렇죠? 단단한 그 망대 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어떻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단단한 여호와의 망대 위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모든 걸 멈추고. 불신자도요, 성공하는 사람은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불신자도. 하물며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기 원하는 망대다. 그리고 진짜로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다. 그럼 거기로 달려가는 시간이 있어야죠. 하루에 한 번.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하게. 그러면 됩니다.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렇죠? 왜? 그 시간에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 손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에 한 번은 가장 중요하게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가 왔는데 그거에 대한 진짜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게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 중에 문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게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자도. 제가요, 대학생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청년들한테는 좀 더 세게 합니다. 좀 강하게 합니다. 꼴찌해도 돼. 반에서 꼴찌해도 돼. 괜찮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있느냐. 이걸로 끝입니다. 세계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영원히 꼴찌로 두겠습니까? 영원히 꼴찌로 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같은 동족도 무시하는 갈릴리 출신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그걸로 끝입니다.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때 여호와가 나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절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약속을 얘기할 때 이때는 프라미스라고 쓰지 않고 커버넌트라고 씁니다. 커버넌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커버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막을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게 될 거야. 이거 말씀하셨을 때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홍해는 갈라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겁니다. 갈 수밖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가르겠다고 하면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면은 망치질 한 번 안 해도 여리고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누구도 어떤 왕도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이 절대 언약을 내가 늘 누리는 기도의 흐름 속에, 기도의 리듬을 타고 있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정말로 있느냐? 그러면 24시간 여호와의 망대를 나의 망대로 누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언약의 안경을 낄 때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아, 세상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세상이 힘들게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망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가진 자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 한 사람. 지난주에 깜짝 놀라셨죠? 서현역에 칼부림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에 몇 주 전에 신림역에서 칼부림 날 때랑 충격이 달라요. 왜냐? 우리 동네잖아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충격이 달라요. 야, 제가 우리 교회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래요.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후배들, 제자들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 왔는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당에 살다 천당 간대요. 분당에 살다 천당 간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 이 성남, 분당, 용인 이쪽 지역이 교회가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교회가 많아요. 그것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따져보진 않았지만 제일 많을 거예요. 이 분당, 성남, 용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제일 많을 거예요. 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이 근방에 다 있어요. 이 근방에. 그래서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분당에 살다가 딴 데 안 가고 천당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분당의 가장 항복판이 서현역이잖아요. 처음에 분당에 아파트 생길 때 시범삼성 아파트부터 이제 생기게 되면서 처음 이제 아파트가 생기게 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가장 처음 이제 발전하게 되고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사람 많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몇 번 가보니까 정말 많아요. 상가도 많고 사람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그 안에 백화점, 밖에 상점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곳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이제 저녁 시간 한 5시인가 6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차로 돌진해서 사람 4명 들이받고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칼을 들고 다시 백화점 들어가서 9명이나 찔러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도 2-3명은 사경을 헤매고 거의 뇌사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그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20대예요. 20대 남자예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래야 정상적인 생각인데 그 뒤로도 한 40건 정도 내가 이제 오리역에 사람 찔 거야. 원주에도 어디 찌르고 사람 죽일 거야 하는 제보가 한 40건이 전국적으로 제보가 됐답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대구시에는 전투용 장갑차를 갖다가 시청에 배치했대요. 사람들이 안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이번에 그 서현역에 칼부림한 그 청년도 정신과 병력이 있는 조현병 환자예요. 망상이 자꾸 보이는, 자꾸 누가 쫓아오고. 근데 이 땅에 조현병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원도 잘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병원 가라고 했는데 병원도 잘 안 갔다 그래요.
이거 보면서 이거는 먼저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그리고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과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 사이에 우리의 현장은 점점 무너지며 사각지대에서 재앙지대로 바뀌는 겁니다. 재앙지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쳐서 그래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생각이 미치기 전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아무리 정부에서 방법을 강구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장갑차가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10대, 100대를 설치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담길 때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미쳐서가 아니라 복음이었구나. 저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내가 부족하지만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20대잖아요. 이 시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꿈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진짜 한 번 사는 인생에 해야 될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렇죠? 하나님의 꿈. 이런 망대가 그 속에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린 자꾸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내가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기준을 나에 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인생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미래 이스라엘 통해 이루실 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죠. 지난주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렘넌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냐. 하나님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황폐해질 거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계속 황폐해질 거야. 계속 무너지고 사람도 없고 사라질 거야.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거야.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남자가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지만 너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땅의 남은 자, 이 땅의 그루터기를, 복음 가진 남은 자를 세우는 것.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그 남은 자를 찾아 세우도록 그 사명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받았고 복음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을 주신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내 나이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건 이제 내 사정이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대 복음을 전할 파수꾼으로, 남은 자로 부르셨고, 그런 남은 자를 찾아 세우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모든 응답과 축복을 응축해서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부름받은 이사야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보좌를 보여주시고 스랍들,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정말로 이 땅에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름받았다면,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것이 나를 침몰시키거나 무너뜨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통해 세상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남은 자 렘넌트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꾸 렘넌트 하면은 우리 후대 어린이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그런 후대를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 먼저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후대가 다시 그 남은 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축복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세상 살리는 발판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남은 자야. 너는 거룩한 씨야. 그래서 그냥 그 문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남은 자의 사명 따라, 파수꾼의 사명 따라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라.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믿어질 때, 그렇죠?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헬기 레펠처럼 이렇게 헬기를 타는 훈련을 할 때 이렇게 그 망대를 하나 세우면 망대 12m 높이, 사람이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가 12m랍니다. 그 높이에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립니다. 이제 낙하산 탈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구를 갖춰서 확 뛰어내리는데 그 뛰어내리기 직전이 가장 두려워요. 떨려요. 그래서 그때는 조교들이 보통 이렇게 유격장에서 하기 때문에 조교들이 막 얼차려주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떨리니까 그걸 진정시키려고 애인 있습니까? 물어봐요. 애인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부르고 그냥 뛰어내리라고. 그 이제 뛰어내립니다. 근데 뛰어내리는데 이제 두렵잖아요. 근데 언제 평안함이 느껴지냐? 딱 뛰어내렸는데 내가 갖고 있는 줄이 그 내려가는 줄에 딱 걸치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살았구나, 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도로래처럼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맛을 보잖아요. 맛을 보면 두 번째 탈 때는 두려움이 덜해져요. 체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리면 내 이 낙하산 한 이 줄이 도로래가 걸려있는 역에 걸리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덜 두렵고 세 번째쯤 되면 재밌게 탑니다. 세 번째 되면 이제 뛰어내리는데 재밌게 타요. 그래서 조교가 탈 사람 있으면 딱 손 들고 올라가서 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전까지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야,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고 갈 때, 그렇죠? 딱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한 단계 또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믿게 하셨구나. 그리고 딱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또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런 응답이 계속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진짜 믿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거 체험하게 하시고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내가 지금 이 환경,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문제 아니구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홍해가 있어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리고가 있어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요단강을 앞에 두고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지 하나님 그거 가르는 데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구를 먼지처럼 보시는 하나님인데요. 요단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홍해가, 그 바다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중요한 건 우리의 미래가 정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언약이 정확하다는 말은 내 신분이 정확하고 언약에 근거한 신분이 확실하고 미래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IMF가 와도 코로나가 또 와도 거기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하다는 겁니다. 언약대로 될 거니까,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통해 쭉 미리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과 미래를 회복하실지.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24시간 떠나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하고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단과 지옥 배경과 죄로부터는 그 재앙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음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사야 40장은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들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할 거야, 이런 슬픈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이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회복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 회복될 건지.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왜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회복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얘기했냐? 복음으로 약속한 그 말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너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가서 그렇게 외쳐. 산에 올라가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 영원히 변치 않아. 회복을 얘기하는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절대라는 말은 이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누구든지 정확히 붙잡기만 하면 바뀔 수 있어. 언약을 정확히 붙잡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그렇죠? 언약을 정확히 붙잡기만 하면. 그 서현역의 칼부리만 그 친구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정확히 언약을 붙잡겠습니까? 복음도 못 들었는데. 정확히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청년의 인생은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됐을 텐데. 그렇죠? 천당 때 분당이라는 이 많은 교회가 있는 현장에서 그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배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배달 직업이. 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많은 사람 만났는데 배달만 했지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실 때는 많이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단 하나라도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그렇죠? 혹시 내가 못 붙잡았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사야 43장 16절 19절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를 말씀하시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심지어 그걸 보고 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그 말은 뭐냐? 하물며 너희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못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짐승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은 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진짜 믿도록. 그렇죠?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온 게 아닙니다. 어디 막 다 타락하고 교회 떠난 게 아니라 다 주일 되면 교회 와요. 이때 당시에도. 다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빠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도미노 현상처럼 우상숭배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니면. 이때 당시에도 다 예배드리러 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갑니까? 다 성전 와야지. 다 왔어요. 왔는데 또 말씀 없이 세상에 나가니. 그렇죠?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이사야 60장에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대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요. 우리가 대단히 많이 전도 훈련 안 받아도 돼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 전달하면 돼요.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과 훈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구한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원한 거 맞아? 라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증거가 내가 한 주간, 한 달, 1년이라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답을 써야 됩니다. 근데 답을 쓸 때 답을 확실하게 알면 쓰죠, 답을. 만약에 답을 모르면 못 쓰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지대가 있어요. 아리까리한 게 있습니다. 아리까리한 거. 알 듯 모를 듯. 생각날 듯 안 날 듯. 굴리든지 아니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 알 듯 모를 듯, 이거는 답을 못 쓰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내가 매주 예배드리고 교회 오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거 맞아? 라고 아리까리하다. 모르는 거예요. 벌써 올 한 해가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야죠. 다 알아야죠. 유대인은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는데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 선교하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니까요. 이스라엘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면은 성경을 통으로 다 외워요. 하나씩. 한 구절, 두 구절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물론 신약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복음을 몰라요.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다 베테랑이죠. 근데 진짜 한 구절이라도 내가 믿을 때,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지면 열방이 복음을 받아야 될 237개 나라와 미저 노충 족속이 돌아온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작은 자. 어떤 작은 자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작은 자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약한 자. 우리가 약하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없어. 그래서 안 돼. 나는 형편이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 못해. 라고 했던 그 약한 자가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면 강국을 이룬대요. 강국. 강자가 돼도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강국을 이룬답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기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능 만점자만 이렇게 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근데 그 대표주자로 저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표주자로 축복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이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얘기합니다. 너는 파수꾼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이사야 62장에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던 겁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 거기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너의 성벽 위에, 다른 사람 아닙니다. 너의 성벽 위에 너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그 사명을 이룰 자가 너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먼 날 남이 해주겠지, 우리 후대가 하겠지가 아니고요. 너를 그 성벽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어. 저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현장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광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은 내가 살린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 지역의 어린이 사역과 사역자들 내가 키운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든든하게 망대를 세우시죠.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우리가 보통 힘 있는 손이 오른손이잖아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늘 이렇게 당했거든요. 주변 나라가 깡패처럼 추수해 놓으면 가져가고, 추수해 놓으면 강도짓하고, 사람 데려가고 죽여가고, 이건을 했는데 그거 이제 못하도록 해주시겠답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런 단단한 하나님의 망대가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답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10절에 이런 응답을 누리는 망대가 구석구석에 세워질 때 이게 대로가 되는, 대로,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세워지는 겁니다. 고속도로, 복음을 전달하는 고속도로가 그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가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하고 말씀운동을 하는 그게 하나의 점처럼 보이지만 이게 점점 많아지면서 큰 이 지역을 살리는 대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 플랫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미금역이나 정제역을 저 산꼭대기 안 만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로가 될 때 자연히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죠. 길 중심으로. 그렇죠? 길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길 중심으로. 이런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깃발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행객들 보면은 여행 가이드가 항상 움직일 때 깃발을 들잖아요. 깃발. 그 깃발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잘 보고 따라오라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이 길이니까 잘 보고 따라오라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돈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그 지식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능력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거 복음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깃발을 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서현역에 칼부림 난 그 사람이 미쳐서가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라고. 그렇죠? 미쳐서 하는 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답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그 문제의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 정신이 미치기 전에 영혼이 있는 그 영적 상태가 망한 거잖아요. 그걸 살려야죠. 그래서 복음이 답이 되는 겁니다. 복음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복음이라고 그거 깃발 들고 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따라오도록. 그때 11절 12절에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땅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살리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딸 시온을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러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미 다가올 미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말을 미래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형으로 확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언약 속에서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다윗은 그 해 뜨기 전 아침, 보통 우리가 새벽이라고 하죠. 그게 해 뜨기 전 아침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눈 뜨면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왕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왕인데. 왕이 아닌 저 사람도 되게 바쁜데. 그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왕인 다윗은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7절 3절 침상에서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이 다윗의 하루 일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낮 시간, 그 시간에 시편 23편 1절에 6절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도망자일 때 고백한 말씀입니다. 도망자, 왕일 때가 아닙니다. 도망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부족한데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그 원수의 목전에서 눈 앞에서 내게 보란 듯이 상을 베푸시겠대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주의 지팡이, 우리 모든 걸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막대기, 짐승이나 적이 왔을 때 때려줄 수 있는 지팡이. 어떨 때는 길을 안내하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짐승을 때려잡는 사자나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그 축복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아침 저녁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을 때 이런 삶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정말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만이 우리의 진짜 응답임을 믿고 확신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가진 남은 자라는 렘넌트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응답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속에 있음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우리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 가장 소중하게 주의 언약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성취를 우리의 낮 시간에 사는 동안에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사 그 증인으로 우리 후대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